1620년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 미국으로 떠났지요. 그런데 메이플라워호가 미국으로 떠날 즈음에 또 한 척의 배가 영국을 출발해서 신대륙을 향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이 배의 이름이 메스터호입니다. 그런데 이 메스터호의 행선지는 남미였습니다. 메이플라워호는 최우선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북미로 출발했고, 이 메스터호는 당시 남미에 많다라고 여겨졌던 황금을 찾아서 출발했습니다. 두 배가 다 도착했는데 기대와는 달리 북미나 남미나 다 환경은 열악하기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북미로 간 이 메이플라워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살다가 추수한 다음에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죠. 그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온 것을 기념한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절기게 된 게 한국교회 전통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미로 간 이 메스터호의 사람들 또한 환경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느라고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황금만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다고 그러죠. 그래서 현재 북미에 남은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기, 추수감사주의, 생스기빙데이가 남아있는가 하면 남미에 남은 것은 감사절기가 없고 카니발, 축제만 남았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과 감사를 두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11월 셋째 주가 너무 멀어서 너무 감사할 게 많아서 11월 첫째 주에 우리는 앞당겨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늘 가져다 주는 것은 감사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만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시대는 갈수록 살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편리해지고 안락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가 없어지고 있냐면 감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비록 추수감사 주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습이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의 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상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역대상을 읽어보면 앞부분에 이야기는 족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이야기를 빼면 나머지는 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29장인데 이 29장은 역대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의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의 인생 말년에 오늘 이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때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이름 없는 유대 광야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지내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숱한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나갈 때마다 이겼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전리품을 모아드리고 그 전리품들을 나름대로 굉장한 재물로 모아드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했다라고 말하지.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읽어보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힘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미리 저축했어요. 그리고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준비한 많은 재물을 다윗은 어떻게 사용했을까라는 거죠. 대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모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은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여겨집니다. 하나는 내 모은 재물을 자식을 위해 주는 거죠. 그렇죠?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자식인 솔로몬에게 다윗도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말년에 다 쓰고 죽는 거죠. 우리가 인생 뭐 있냐?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으니까 내가 모은 재산 내가 쓰고 죽겠다. 이럴 수 있거든요. 요즘 이런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는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중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28장에 성전 건축을 지시했고요. 29장에는 필요한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이 이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쭉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이하에는 다윗이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다윗의 기도 중에 찬양이 나오고 봉헌 기도가 나오고 중보 기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오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오며라는 고백,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성심껏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이 감사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감사로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님께 향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 주시는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미리 저축한 재물이에요. 모든 재물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시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결같은 다윗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계속된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시면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한,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왕으로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내 소유의 모든 것들, 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이 곡이 있는데 그 곡의 찬양 가사를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신실한 고백이고 믿음 있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즐거이 드렸사오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음이 심히 기쁘도소이다.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즐거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즐거이 드리고 정직하게 드리고 난 그 예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기쁨이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나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아이고 마지못해 드렸다. 탄식이 나오는가? 이거 있으면 내가 한 달을 살 수 있을 텐데, 이거 있으면 내가 뭐 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가? 이거 온전한 예물이 될 수가 없겠죠. 다윗은 자그만치 금만 3,000달란트를 예물로 드렸어요. 개인이 말이죠, 개인이. 3,000달란트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가 돼요. 1달란트가 34kg니까 34 곱하기 3,000을 해보세요. 얼마큼 되는지. 10만 달란트, 10만 킬로가 넘어요. 10만 킬로. 여러분 성경에 그것도 오빌의 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최상품의 금, 아무런 금이 아니에요. 최상품의 금으로 3,000달란트를 드렸는데 이 엄청난 것을 드리면서도 즐겁게 드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왕이니까, 부자니까, 힘이 있으니까. 정말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다윗처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즐겁게 드리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자원을 드릴 때,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은 이 세상 것으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 기쁜 게 또 있을까? 영혼 구원하는 것과 자원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 주신 기쁨,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단 예물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봉사와 기도, 이 모든 것들 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릴 때 즐거이 드리면서 정직하게 드린 후에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말을 굳이 말한다면 단지 그저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말이에요. 14절을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마음도 모았어요. 예물도 드렸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다윗이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최상품의 금일, 오빌의 금일 3,000달란트를 드리고 순은도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을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 세상에 있는 귀한 것들이라는 귀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리더십들을 발휘해가지고 드리게 했어요. 그것도 백성들에게 억지로 드리게 한 게 아니라 왕이 먼저 자원을 드리니까 백성들도 함께 그렇게 마음을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도록 했는데, 여러분 그 백성들이 드린 그 모든 것들이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천 10만 달란트, 그렇게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렇게 드렸고 백성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죠? 라고 자랑할 만한데, 다윗은 그걸 드려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저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으니까 즐겁게 드리고 또한 그것을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앙, 이 말은 나는 불과 청지기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증거지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라는 생각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 겸손하며, 신앙은 이 겸손함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도 아니고 우스운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성도님 한 분이 감동되어 가지고 강대상을 봉헌한 거예요. 강대상. 근데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강대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을 봉헌했으니까. 그런데 특별 찬양을 하면서 찬양단이 그만 이 강대상을 옆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옆으로 밀고 찬양단이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강대상을 봉헌한 이분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강대상을 왜 옮기냐고. 그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그냥 앞에 놓고 뒤에 서서 드리라고. 찬양을 드리라고 말이죠. 왜 강대상을 옮기냐고. 이 목사님이 위에서 난감한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일 수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그저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지만 이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렸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자꾸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지. 뭘 누가 알아주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설령 목사도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못 알아주더라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거, 이게 귀한 거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드렸든 얼마를 드렸든 어떻게 드렸든 언제 드렸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마음은 항상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나름 힘껏 감사의 물로 드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히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겸손함, 이 믿음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담력을 주시고 더욱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기서 인생의 나그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이거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까지 될 수 있는 것. 나그네 인생 가운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신앙과 영성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기쁨이고 주님이 주시는 신앙과 믿음이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감사 기도에 중보 기도도 들어있다. 무슨 중보가 들어있을까요? 솔로몬에 대한, 아들에 대한 중보 기도가 들어있어요. 역대상 2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께 솔로몬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남겨놓은 재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남겨놓은 것밖에 없어요. 재물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솔로몬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으로 성전 건축을 아름답고 멋지게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죠. 역대상 29장 28절에 거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후에 다윗이 나이 많아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았다. 성경이 그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다윗의 믿음 때문이겠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감동받으신 겁니다. 그렇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무엇이 합당할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감사절 절기에 이 감사 봉헌과 또 간구와 중보하는 이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이해가 됩니다.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주님, 나도 다윗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자원하고 즐겁게 드리니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단지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 속에 내 인생에 어떠한 것을 주님께 드리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믿음이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감사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 헌신하는 모든 것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이렇게 다윗과 같은 헌신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런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총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